저는 오늘 열왕기하 2장 19절에서 25절 말씀에 근거해서 엘리사의 두 가지 기적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 나누기 원합니다. 우리 제목을 한번 같이 따라해 보실까요? 엘리사의 두 가지 기적. 아멘. 우리가 성경의 이야기들을 통해서 알 수 있는 하나님이 사람을 사용하시는 방법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능력을 주시고 그리고 그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객관적인 평가를 내릴 수 있는 사건이 그 다음에 등장합니다. 예를 들면 사울은 백성들 앞에서 왕으로 추대된 후에 암몬과의 전투를 통해서 암몬과의 전투에서 승리함으로 사울이 왕권을 다시 한번 굳게 세우고 본격적으로 왕으로서의 그 사역을 감당하는 모습을 보이고요. 다윗이 왕으로 기름 부음 받고 난 이후에 엘라 골짜기에서 골리앗과 싸워 이김으로 다윗이 하나님의 사람임을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줍니다. 또 솔로몬도 왕이 되자마자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로 두 여인의 아이 소송건을 해결함으로 하나님이 정말 솔로몬과 함께 하시고 큰 지혜를 주셨다라는 것을 백성들이 다 알게 되지요. 오늘 엘리사는 엘리야를 이어서 하나님의 선지자가 된 후 두 가지 기적을 행합니다. 한 가지는 생명을 살리는 것이고 한 가지는 생명을 취하는 것이었어요. 여리고성은 아합 왕 시대에 베델 사람 히엘이 다시 건축하였는데 그는 여호수아의 저주대로 성을 건축하며 두 아이를 잃게 됩니다. 오늘 엘리사가 베푼 두 가지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 같이 나누기 원합니다. 첫째로 우리는 문제를 만났을 때 주님을 찾아야 됩니다. 19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 성읍 사람들이 엘리사에게 말하되 우리 주인께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이 성읍의 위치는 좋으나 물이 나쁨으로 토산이 익지 못하고 떨어지나이다. 아멘. 여리고성의 주민들은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에 직면하게 되는데 그리고는 그들이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만났을 때 엘리사를 찾아옵니다. 여리고라는 지명의 의미는 향기라는 뜻인데요. 그 향기라는 지명이 시사하듯이 여리고는 무화과 나무 또 종려나무 유실수들이 풍성하였던 복된 성읍이었는데 어느 날부터 물이 좋지 않아 열매들이 익지 않고 낙과하는 재앙을 만난 겁니다. 더 치명적인 것은 여리고성의 유일한 우물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불행 중 다행이 무엇이냐면 그곳에 엘리사가 있었다는 겁니다. 수질이 악화된 재앙을 만나는 것은 큰 불행이었지만 하나님의 사람이 그들과 함께 하였다는 것은 큰 복이었습니다. 여리고성 주민들은 엘리사를 찾아와 그를 주인이라고 부르며 자신들의 문제를 겸손히 고하고 있습니다. 사실 지금 엘리사는 그 선지 생도들이 엘리야가 승천하는 모습을 엘리사가 보고 나서 엘리야의 겉옷을 가지고 요단 강문을 가를 때 그 선지 생도들만 보았기 때문에 사실 여리고의 주민들은 아직 엘리사를 하나님으로 인식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들은 문제를 만나자 그 문제를 가지고 엘리사에게 찾아옵니다. 그리고 엘리사는 그 문제를 해결해 주지요. 여러분 우리들도 살아가면서 마치 여리고성의 수질이 악화된 것 같은 그런 문제를 만날 수가 있습니다. 어떤 이유인지는 모르지만 처음부터 우물물이 좋지 않았던 것이 아니라 어느 날 갑자기 수질이 변했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의 모든 일들도 어느 날 갑자기 변할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코로나19 그 바이러스로 인해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사실은 코로나19 이전과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지금 이 상황은 정말 너무나 다른 그런 상황을 우리가 겪고 있죠. 우리가 이렇게 될 줄은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을 거예요. 우리 인생 가운데서도 이렇게 예상할 수 없는 어느 날 좋다가 갑자기 어려워지는 그런 일들을 우리가 만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우리들의 사업 가운데서도 늘 사업이 좋지만 않고 사업이 잘 되는 것 같은데 어려움을 만날 수도 있는 것이고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도 늘 별 무리 없이 잘 지냈는데 어느 날 사람들과의 관계가 냉랭해지기도 하고 또 가족들과의 상황도 언제든지 바뀔 수 있는 그러한
현실 가운데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가 우리에게 닥쳤을 때 우리가 절대로 잊지 말아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여리고성의 사람들이 엘리사를 찾은 것처럼 그들이 수질이 바뀌었을 때, 그런 어려움을 겪었을 때, 재앙을 만났을 때 엘리사를 찾은 것처럼 우리가 갑자기 어려움을 당했을 때 우리는 우리의 주님 대신 예수님을 찾아와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문제가 우리에게 닥쳤을 때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을 절대 잊으면 안 됩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끝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셨고 또 성령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어려움이 닥치고 힘들고 어려운 순간이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문제를 만났을 때 여리고의 주민들이 엘리사를 찾은 것 같이 우리도 주님을 찾아서 주님께 우리의 문제를 드리고 주님께 해결해 주실 것을 기도하며 나갈 때 주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잠언 3장 5절에서 6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야훼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아멘. 이사야서 8장 19절입니다. 어떤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기를 주절거리며 속살거리는 신접한 자와 마술사에게 물으라 하거든 백성이 자기 하나님께 구할 것이 아니냐 산자를 위하여 죽은 자에게 구하겠느냐 하라. 아멘. 이번 우리가 선교사님과 함께하는 특세 같이 드렸는데요. 베트남의 김남균 선교사님이 하시는 말씀을 들으며 큰 깨달음이 있었습니다. 베트남이 그 박항서 감독으로 말미암아 동남아에서 축구 강국으로 떠오르면서 박항서 감독이 좋으니까 한국 사람에 대한 이미지가 너무 좋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 가든지 한국 사람들이 환영을 받고 그리고 자기를 감시하는 그 공안까지 자기에게 정말 좋은 음식을 사주면서 한국 사람이 최고다라고 이렇게 말해서 정말 이제는 선교도 잘 되겠구나, 마음껏 선교하겠구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코로나19가 발생되면서 한국에서 이거 많은 사람들이 확진자가 나오고 하니까 베트남 사람들이 마음이 변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 전에는 그렇게 한국 사람만 보면 찾아와서 한국 사람 최고다라고 이렇게 해줬는데 이제는 한국 사람만 보면 피하게 되고 그리고 어디에 가든지 한국 음식도 다 그 음식점들 문도 닫게 되고 그리고 정말 한국 사람들이 어려움을 겪는 그런 상황 가운데 왔다는 거예요. 그 전에 박항서 감독이 베트남 축구를 동남아시아 최고로 올려놓을 때까지만 해도 전혀 이런 일이 벌어질 줄은 생각하지 못했겠죠. 마치 여리고성의 그 우물이 늘 좋을 것처럼 생각했는데 어느 날 수질이 나빠진 거예요. 그와 같이 베트남의 사정도 그렇게 되었는데 그렇게 되니까 더욱 주님을 찾게 되더라는 거예요. 정말 선교는 주님이 하시는 것이다 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선교사님이 더욱 주님께 매달려서 선교를 해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가지셨다라는 것을 제가 이제 말씀을 통해서 듣고 깨닫게 되면서 정말 우리가 그렇구나. 우리도 정말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처했을 때 우리가 살아가면서 여리고성의 우물이 그 수질이 갑자기 나빠진 것 같은 그러한 환경에 우리가 처하게 되었을 때 그때가 바로 주님께 돌아올 때이구나. 그때가 바로 주님을 찾을 때이구나. 주님께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는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주님이 여러분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코로나19로 어떤 어려움을 겪고 계신다 할지라도 주님을 바라보며 나오세요. 그러면 주님이 반드시 도와주시고 다시 한번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우리 가운데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둘째로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말씀으로 치유된다는 거예요. 20절에서 2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엘리사가 이르되 새 그릇에 소금을 담아 내게로 가져오라 하매 곧 가져온지라. 엘리사가 물 근원으로 나아가서 소금을 그 가운데에 던지며 이르되 야훼의 말씀이 내가 이 물을 고쳤으니 이로부터 다시는 죽음이나 열매 맺지 못함이 없을지니라 하셨느니라 하니 그 물이 엘리사가 한 말과 같이 고쳐져서 오늘에 이르렀더라. 아멘. 엘리사는 여리고성의 물 근원에 소금을 뿌려 물을 치유하지요. 지금도 여리고에 가면 엘리사의 샘이라는 유적이 있다고 합니다.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 무엇이냐면 소금 자체에 어떤 신비한 능력이 있어서 물이 치유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리고의 물이 치유된 것은 하나님의 말씀 때문이었습니다. 엘리사도 이것을 분명히 하기 위하여 야훼의 말씀이 내가 이 물을 고쳤으니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엘리사가 여리고의 물을 정화시킨 것은 마치 죽은 이스라엘과 같은 죽은 북이스라엘과 같은 그곳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새로운 생명력을 부어 주실 것을 상징하고 예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만이 변화를 가져옵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기적을 일으킵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변화가 가능함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핍박자요 포악자였던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났을 때 변화되었고, 방황하던 어거스틴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 어거스틴으로 변화되는 놀라운 일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때,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할 때 우리가 기도하지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분명히 도와주시는데,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서 도와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위에 있는 여러 가지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도와주십니다. 즉, 지금 말씀으로 엘리사가 여리고 물을 고쳤는데, 그때 그냥 말씀으로 고쳐져라 라는 것보다는 소금을 뿌려서 고쳤어요. 마치 이와 같이 하나님이 도구로 사용하시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어떤 때는 사람일 수도 있어요. 내가 기도했는데 어떤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찾아와서, 저는 선교지에서 그런 경험을 많이 했거든요. 그 사람이 저를 도와주는 거예요. 제 사정을 어떻게 알았는지 와서 도와줍니다. 또 어떤 때는 내가 기도했는데 갑자기 환경의 문이 열려서 내가 원하는 그곳으로 갈 수도 있어요. 또 어떤 때는 기도했는데 정말 가족들을 통해서 도움을 받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도구들이 많다는 거예요. 지금 엘리사가 여리고 우물에 그 물 근원에 소금을 뿌려서 소금을 도구로 사용해서 그 물을 고친 것처럼, 결국 그 도구를 사용했지만 그 물을 고친 것은 야훼의 말씀이고, 그리고 야훼의 말씀을 주신 하나님이고, 하나님이 결국 그 물을 고치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잘못 생각할 수가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도구로 사용된 것에 너무 의지하게 돼요. 하나님이 그 사람을 통해서 나를 도와주셨는데 우리는 물론 그 사람에게 감사해야 됩니다. 하지만 그 사람을 의지하다 보면 나를 도와주신 하나님을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지금 여리고성 사람들이 그런 우를 범할까 봐 엘리사는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 우물을 고쳤다. 너희는 소금을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고쳤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기대해라 라고 북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멀리 떠난 사람들에게 지금 엘리사는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하나님이 아닌, 하나님이 도구로 사용하시는 그 어떤 것도 의지하지 마시고 그 너머에서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세요. 하나님이 진정으로 우리를 도와주시는 겁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도움이 되실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말씀으로 우리를 변화시킬 수 있는 겁니다. 절대로 도구로 사용되는 그 어떤 것에도 현혹되지 마시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하나님만이 우리를 도울 수 있음을 늘 생각하시고 말씀을 의지하시고 하나님을 의지하시는 귀한 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민수기 21장에 보면 노뱀 사건이 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이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시키셔서,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간 노예로 살았으니까 시내산에서 1년 2개월을 머물게 하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고 하나님의 상징 성막을 만들게 하세요. 그리고 이제 가나안 땅을 향해서 가는데 정말 놀랍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해서 그 새로운 하나님의 백성이 돼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불평과 불만입니다. 날씨가 너무 덥다. 먹을 것이 없다. 우리가 이집트에 있을 때는 파, 마늘, 부추 이런 거 다 먹었는데 광야에서는 만나밖에 없다. 만나도 표현하기는 처음 하나님이 만나를 주셨을 때는 꿀 섞인 과자 같다. 그러더니 나중에 가면은 기름 섞인 과자 같다라고 이렇게 표현하면서 계속 불평합니다. 민수기 21장에 또 한 번 이스라엘이 그런 불평을 늘어놓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징벌하시는데 불뱀을 보내서 물게 하시는 거예요. 불뱀을 물린 사람들은 다 죽습니다. 그러자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노뱀을 만들어서 높이 들라고 하시죠. 그래서 그 노뱀을 쳐다본 사람은 누구든지 다 불뱀에 물렸어도 치유함을 받고 죽지를 않습니다. 여러분, 그
노뱀이 그 사람들을 치료한 것인가요? 하나님이 치료하신가요? 하나님이 노뱀을 사용하신 거예요. 근데 여러분 어떤 놀라운 일이 일어났냐면 열왕기하 18장 4절에 보면 히스기야가 그 노뱀을 부숴버려요. 느후수단이라고. 지금 민수기부터 열왕기하 히스기야 왕 때까지는 몇백 년이 흘렀습니다. 그런데 그때까지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뱀을 만들어서 그 노뱀이 우리를 고쳐줍니다 하고 우상처럼 숭배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히스기야 왕 때 종교개혁을 일으키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섬기던 그 노뱀을 다 부숴버리는 거예요. 히스기야 왕이 그러는 겁니다. 하나님이 너희를 치료해 주시는데 너희들이 아직도 몇백 년이 지났는데도 이 노뱀을 의지하고 있느냐라고 노뱀을 완전히 부셔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이 느후수단 노뱀을 부셔버릴 때 진정으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을 부셔버릴 때 하나님이 아니 그 어떤 것을 의지하는 것도 다 제하여버리고 부셔버리고 주님만을 바라보며 나갈 때 진정으로 주님이 우리를 도와주시는 그 경험을 우리가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께 직접 나아가세요. 말씀으로 주님을 만나세요. 주님만이 말씀만이 우리를 변화시킵니다. 이 사실을 잊으면 우상을 숭배하게 되는 거예요. 이 사실을 잊으면 하나님 아닌 것들을 따라가고 의지하고 그것들로 인해서 위안을 얻게 되는 겁니다. 그런 위안은 잠시예요. 여러분 진정으로 우리에게 계속되는 위안은 하나님이 주시는 위안이 우리에게 계속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평안을 누리는 귀한 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노뱀을 의지하지도 마시고 하나님 아닌 그 어떤 것도 의지하지 마시고 이 밤에 다시 한번 결심하는 귀한 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셋째로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을 함부로 대하지 말라는 거예요. 23절부터 25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엘리사가 거기서 베델로 올라가더니 그가 길에서 올라갈 때에 작은 아이들이 성읍에서 나와 그를 조롱하여 이르되 대머리여 올라가라 대머리여 올라가라 하는지라. 엘리사가 뒤로 돌이켜 그들을 보고 야훼의 이름으로 저주하매 곧 수풀에서 암곰 둘이 나와서 아이들 중에 42명을 찢었더라. 엘리사가 거기서부터 갈멜산으로 가고 거기서 사마리아로 돌아왔더라. 아멘. 여러분 이 본문을 읽으시면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어떤 분은 그럴 수도 있습니다. 아니 선지자가 마음도 좁게 애들이 놀린 거 가지고 뭘 그 애들을 저주하고 뭐 그렇게 하냐. 또 하나님이 너무 잔인하신 거 아니야? 아니 그 애들을 42명이나 그렇게 암컷이 나와서 찢어 죽이게 하고. 여러분 그런 생각 안 드시나요? 저는 그런 생각이 들던데. 사실 이 본문은 굉장히 해석하기 어려운 그러한 본문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잘 살펴보아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어디에서 이런 일이 일어났나요? 지금 엘리사는 여리고에서 베델로 올라가려고 하다가 이 일을 맞이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설명을 잘 들어보세요. 그 당시 베델은 우리가 아는 베델은 야곱이 바단 아람으로 도망가다가 하나님을 만나고 그 천사가 그 사닥다리를 더 오르락내리락 하는 그런 장면을 보고 하나님이 집이다 하고 나중에 야곱이 다시 그 가나안으로 돌아왔을 때 거기서 제단을 쌓는 그러한 곳이었지만 지금 북이스라엘에서의 베델은 완전히 우상을 숭배하는 배교의 중심지였어요. 지금 엘리사가 베델로 가려는 것은 이 우상의 중심지가 된 그 베델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려고 가는데 엘리사가 선지자가 가서 그곳에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면 그곳에 신전에 봉사하는 사람들 그리고 그 신전으로 말미암아 경제적으로 상당한 유익을 누리는 사람들 그 주민들이 어려움을 당한다는 거예요. 마치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서 복음을 전했을 때 아데미 신상을 만들어서 팔던 사람들이 사도 바울을 핍박한 것처럼 지금 베델 사람들은 그런 이유로 선지자가 베델로 오는 것을 꺼려하는 겁니다. 그래서 선지자가 베델로 오는 것을 막고 있는 거고요. 여기서 올라가라 대머리여 올라가야 대머리여 하는 것은 엘리야처럼 사라지라는 그런 뜻이에요. 그리고 여기서 작은 아이들이라고 번역된 원어의 연령대를 보면
그 원어로 그 연령대를 보면 그냥 정말 작은 아이들이 아니라 12세에서 30세 나이에 이르는 광범위한 연령대를 뜻하는데, 말 그대로 작은 아이들이 아니라 의도성을 가지고 선지자의 사역을 방해할 목적으로 선지자를 대적할 나이가 된 사람들이라는 그러한 말입니다. 엘리사는 화가 나서 그들이 막자 그들을 저주하고 베들로 가지 않고 갈멜산을 거쳐 사마리아로 돌아가고 엘리사의 저주로 앙쿰 둘이 나와 42명의 아이들을 찢어버립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보통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냥 선지자가 그냥 길을 가다가 목적지가 없는 그런 길을 가는데 갑자기 아이들이 몰려 나와서 선지자를 모욕했고, 선지자는 그런 아이들을 저주했고, 앙쿰 둘이 나와서 아이들을 42명을 다 찢어 죽였다, 이런 이야기가 아니라 선지자가 의도성을 가지고 베델로 올라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려고 하는데, 즉 하나님의 일을 조직적으로 그야말로 어린 아이들이 아닌 성인 한 12세에서 30세 사이의 그 아이들이 자신들의 생계가 위협받을까봐, 우상을 섬기는 자신들의 생계가 위협받을까봐 선지자를 못 오게 그렇게 막고 있고, 즉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의 사역을 방해하고 막았기 때문에 엘리사는 그들을 저주한 것이고, 하나님의 사역을 막고 방해하는 그 아이들이 앙콤으로부터 찢어 죽임을 당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잘 이해해야 됩니다. 이 아이들은 상징적으로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조롱하는 이스라엘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아이들이 잘못된 생각을 하여 죽은 것은 마음이 좋지 않지만, 이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은 무엇이냐면, 너희가 하나님의 일을 막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나 보라, 이거예요. 우리는 절대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막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사람을 막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할 때 그것을 막는 일을 하는 사람을 절대로 하나님이 용서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은 우리 많은 분들이 마치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라는 것처럼 이렇게 행동하고 있는데,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절대로 죽지 않으셨어요. 지금도 살아계시며 역사하시고 우리의 모든 간구, 우리의 신음까지도 다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제가 얼마 전에 한 목사님 설교를 듣게 되었는데, 그 목사님이 이제 여러 목사님들 모임에 가셨는데, 목사님 한 분이 막 불평을 하시더래요. 코로나19 사태 이후로 뭐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고, 뭐 교회도 뭐 어떻고 성도님들도 뭐 많이 안 나오시고 재정도 어렵고, 막 하여튼 여러 가지 막 불평을 막 하니까, 그 중에 한 목사님이 잘 듣고 있다가 이렇게 말씀하시더랍니다. 그 불평하시는 목사님에게, 목사님, 하나님 안 믿죠? 그러니까 이 목사님이 깜짝 놀라시더라는 거예요. 내가 왜 하나님을 안 믿어요? 하나님을 안 믿으니까 그렇게 불평을 하지. 지금 목사님 말을 들으면 하나님이 돌아가셨어요. 여러분, 이 이야기가 우리 이야기 같지 않으세요? 여러분 주위에 혹시 막 그렇게 나 너무 힘들어, 나 막 아무것도 안 돼, 이것도 안 돼, 저것도 안 돼, 막 이런 분이 계시면 한번 이 목사님처럼 말씀하세요. 권사님, 하나님 안 믿죠? 권사님만 또 그러면 또 혼나니까. 집사님, 하나님 안 믿죠? 이렇게 물어보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돌아가셨나요? 아니죠. 하나님은 살아 계십니다. 지금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계세요. 하나님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그것을 믿으시죠? 그러면 걱정하지 마세요. 그리고 이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무엇이냐면, 내 자신도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걸림돌이 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정말 죄송한 말씀이지만, 얼마 전에 제가 뉴스를 보니까 참 이 소수의 사람이 그런 잘못을 벌여가지고 그런 일들이 나오는데, 이 젊은 목사님이 그런 무슨 룸사롱 같은 데서 술을 먹고, 그래서 거기서 뭐 병으로 그 일하는 사람을 때려가지고, 그게 뉴스에 또 8시 뉴스에 났더라고요. 제가 그것을 보면서 정말 마음이 아픈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그 인간 때문에 얼마나 많은 하나님의 이름이 욕되고, 그 인간 하나 때문에 정말 얼마나 많은 복음의 길이 막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때문에 우리가 두려워할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일을 선지자가 베델로 올라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려는 것을 막으려는 그 42명을 암콤이 나와서 찢어 죽인 것처럼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을 하려는 사람들이 하는 일을 막으려는 것 절대 용서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도 우리 때문에 복음이 막히는 일이 하면 절대 안 됩니다. 참 우리 작은 것 하나라도 우리 크리스찬들은 어렵더라도 신호도 잘 지켜야 되고요. 어렵더라도 서로 얼굴 붉히면 안 되고, 저도 참 죄송합니다. 저도 사실 그렇게 살지 못하지만 여기에 이 목사들은 단위에 서서 사실 자기가 설교하는 대로 살지는 못해요. 하지만 그렇게 살려고 노력합니다. 그리고 정답을 말해야 돼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라고 하니까 정답을 말해야 돼요. 저도 그렇게 못하지만 그렇게 살려고 노력합니다. 여러분, 우리 그렇게 살아야 돼요. 절대로 나 때문에 복음의 길이 막히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그 길을 막으면 안 되는 겁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나 때문에 연자 맷돌을 쥐고 그 바다에 빠지는 그런 죄를 범해서는 절대 안 되는 겁니다. 지금 이 본문을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무엇인가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을 절대 막으면 안 되고, 우리들도 그런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되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냄을 통하여 하나님이 영광 받으신다는 거예요.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여주수목원 광명교회 모든 성도님들 이렇게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 영광 드리시고 하나님만을 의지하시고 말씀으로 내 삶이 변화되고 그 변화된 모습을 통해서 가족을 변화시키시고 구역을 변화시키시고 지역을 변화시키시고, 그리고 어려움을 당했을 때 마치 여리고 성의 우물이 갑자기 물이 좋다가 수질이 나빠지는 것 같은 그런 환경을 만났을 때 그 어떤 누구를 찾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찾고 주님을 통하여 문제 해결받고, 그리고 끝까지 주님 붙잡은 그 손 놓지 않고 끝까지 나가는 귀한 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시고 도와주시고 우리 교회도 하나님께 크게 쓰임받을 줄 믿습니다. 이 밤에 이 말씀 기억하시고 기도하실 때 주님 혹시 잘못한 것 있으면 회개하고 돌이키시는 귀한 시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귀한 음성을 들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문제를 만났을 때 주님만 찾게 도와 주옵소서. 주님, 우리가 주님께서 사용하시는 도구가 아니라 하나님께 집중하도록 도와주옵소서. 주님, 우리가 하나님의 사역을 막는 그런 사람들이 안 되기 원합니다. 내가 그런 걸림돌이 안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나를 도와주옵시고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오늘 이 밤에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의 모든 기도에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은혜를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